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맥추제를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첫 주일이고 또 교회의 절기로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맥주 감사 주일이란 어떤 절기고 또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6월절인데 곧 무교절과 연결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칠칠절 혹은 초실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로는 초막절로서 다른 표현으로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 혹은 추수감사절이라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과연 언제부터 지켜져 오고 있을까요? 첫째는 맥추절의 역사적인 배경인데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즉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물이 없어 목말할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즉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그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만나의 양식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친히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익은 보리나 밀을 거두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림이 곧 맥추절의 시작, 맥추절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의 절기로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제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오늘날도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너무 율법주의가 아니냐 하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보리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보리 즉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이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리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해야 될까요? 만약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이제 무지함에서 비롯된 발상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에는 농경시대기에 대부분 농사만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산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전자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새로운 신지식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 나감으로써 이제는 농사만 짓던 과거의 생활에서 이제는 다양한 직업들을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직업의 종류만 해도 수백 아니 수천 개가 넘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직업의 종류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옛날 농경문화의 시대처럼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모두 다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각자 하는 일이 각각 다르고 비록 생업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명하신 것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처럼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들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맥주절을 정해서 너희들이 이란 절기를 꼭 지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은 아무리 크고 귀한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절기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런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더욱더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우리 각자의 과거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과거의 시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과거에 지켜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지키신 하나님은 현재도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지키시며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가오는 미래 시간까지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 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고백으로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복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절의 절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첫째는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를 지키되 누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 가족 전체가 지키도록 말씀합니다. 가족 전체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남자들이 매년 3차례씩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자는 여호와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제나 남자를 부르게 되면 반드시 그 남자 속에 여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면 아내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 가정의 자녀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 모든 남자라는 말씀은 모든 가정,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은 가족 전체가 함께 축제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축제로 지키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Celebrate the feast of the harvest. 즉 이 말은 거두어들인 수확의 기쁨을 축제일로 지키라. 얼마나 생동감 있는 표현입니까? 거두어들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제로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감사절의 절기를 가족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함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대부분 남자들의 숫자만을 헤아리고 여자나 아이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비들은 더 말할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대상들은 여자들과 자녀들, 그리고 심지어는 노비들까지도 다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숫자에 넣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일일이 다 명시한 것을 보면은 감사절의 절기는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모두 다 전체가 들어야 되는 그런 절기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도 개개인, 아니 가정 전체가 그런 감사를 드리라. 가족 전체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절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성도는 이 감사절의 절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담은 감사절이니까 감사 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는 아마 그런 부담 때문이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의 형편이 정말 어렵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내정교는 말고요. 광주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감사절에 하나 앞에 감사 절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분들이 정말 가정이 어렵느냐? 아니에요. 그분들은 문화생활 내루고요. 여가생활 남들 못지않게 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아깝지 않은데 교회에서 절기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다가오는 그 감사절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감사절에 예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예물을 드릴 때 즐거움을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부담 갖지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절에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마지못해 억지로 드린다든지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점에서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처럼 감사절의 예물은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속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때 힘대로 애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신명기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힘대로란 말씀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좀 나으면 나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애물을 드렸던 좋은 본보기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실 때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런데 마침 한 부자가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니까 자루에 담은 이 동전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자 동전이 헌금함에 쏟아지는 그 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아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는 한 과부가 헌금함에 동전 2개만을 달랑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동전 2개가 떨어진 소리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부자가 많은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 모습을 칭찬하셨을까요? 아니면 달랑 동전 2개만 넣는 그 과부를 주님이 칭찬하셨을까요? 물론 헌금의 액수는 비교할 수도 없이 부자가 많이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부자가 드리는 많은 헌금을 칭찬하심이 아니고 정말로 가난한 중에 헌금을 드리는 과부의 동전 2개, 그 과부가 드린 동전 2개의 헌금을 주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점에서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부자는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애물 드리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힘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힘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데도 안 드리거나 힘대로 드려도 억지로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애물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절의 애물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께 애물 드릴까요? 네 번째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수로 내게 나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이 임금에게 나갈 때는, 어느 누구라도 임금 앞에 나갈 때는 가장 귀한 예물을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감히 빈손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믿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자가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특히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누구에게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은혜 사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 전반기를 잘 보내고 또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그에 따른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빈손 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 끝부분의 말씀 보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감사절의 절기를 예배하는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또한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도 역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물질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감사의 의미는 바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행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가지고 있는 재물,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행위를 우리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두 번째로 감사의 생활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맥주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일명 초실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시작.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는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의 첫 것이든 아무튼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것은 내 것이라. 이처럼 첫 열매를 드린 것은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크고 실하고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하고 없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잠언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바치라 저것을 바치라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유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더욱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게 바쳐봐라. 내가 너에게 요구한 대로 바쳐봐라.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에 범사는 자가 부자요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성숙함의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증거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의 생활하십니까? 한 번 더 할까요? 감사는 더 크게 감사는 복받는 연습이요 불평은 망하는 연습이라. 동감하십니까? 동감 못 하시겠어요? 감사는 복받는 연습이고요. 불평하는 것은요, 망하는 연습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그만큼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 맥주 감사절을 즐기는 우리가 지난 반년의 세월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대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부류의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도 배신한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요,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스스로 배신한 삶을 사신지요? 아니면 은혜를 받고도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사신가요? 아니면 받은 바의 은혜 따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성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은 감사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없어진다. 이 말 동감하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점 삶이 더 풍성하게 되겠지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자꾸 없어지고 자꾸 빼앗겨서 결국은 불행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 절기 때마다 꼭꼭 여러분에게 이제 인용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저는 매 절기 때마다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전혀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정도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짜증과 불평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제는 별빛, 달빛,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금년 전반기의 삶을 마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셨고 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